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도 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66권을 시간이 없어서 한 권으로 요약하라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레위기는 1장에서부터 17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그리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 특별히 목회자는 이 레위기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그렇게 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목사님들은 가실 때 받지 않으셨으면 레위기 책을 한 권씩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교회에서 레위기 강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생장로교에서 레위기 강의를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이 은혜 받고 또 우리 온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레위기고요. 레위기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를 나타나실 때는 백성들에게 하나를 요구했어요. 거룩을 요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제사장의 그 직무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식 거기만 8장, 9장, 10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는 제사장의 직무는 6장 1절에서부터 7절 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백성들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도를 위해서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다닐 때에 교회 성장학 교수가 한국교회, 세계교회 부흥의 비결은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 기도다 하면서 미국 학생들에게 당신들도 교회 성장하려면 한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배우라. 난 너무너무 참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 기도입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이 시간을, 저 시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신용산교회 정문호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 시절을 보냈는데 이 정문호 목사님한테 참 감사한 것은 이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전도사 그만둬라. 그걸 아예 강단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신학대학에 다닐 때 사당동에서 국군묘지까지 45분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당시엔 차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에서 신용산까지 버스를 잘 만나면 15분에 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벽기도 5시 반, 5시 시작할 때 1시간 반을 시간을 두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래서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새벽기도, 기도 시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새벽기도를 했고 야곱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다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성교회 부흥의 비결은 새벽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이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을 끄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끄지 말라. 우리가 기도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에 불을 끄지 말길 바라고요. 특별히 그 목회자는 항상 우리 마음에 불이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초로 불을 붙여줬어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그 불을 제사장은 끄지 말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 안의 등대의 불은 항상 밝히라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 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불이 붙었다고 그랬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불을 받는 게 은사고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한다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안수 받을 때 그때 뜨겁지 않으세요? 아마 목회자들이 제일 그 감격스럽고 뜨거울 때가 안수 기도 받을 때입니다. 그거를 그 불 뜨거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끄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불이 꺼지면은요, 결국은 우리 목회자들은 정욕의 불이 붙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이고 마귀의 불이 붙고 에베소 6장 16절 혀의 불이 붙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 재단에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불을 끄지 않는 방법은 나무를 올려놓으라 레위기 6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나무는 누가복음 23장 31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니까 십자가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이 홀을 타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생각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동이 없으면 목회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회자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개척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1시간 30분씩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은 주소록 놓고 성도들 일일이 쫙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돼요. 그래서 정말 그 목사의 영성은 기도로 되어진다는 거.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 기도로 강단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들이 제일 약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이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이 목회자의 위임식, 이 8장, 우리가 지금 이 뉴욕 장로교회도 목사 위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위임식은요, 첫째로 이 자격을 보니까 8장 1절에서 13절 나오는데 할 것이 정결의식이에요. 모세가 형 아론과 조카 몸을 씻어주었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은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이 있는데 이 각종 그릇이 있지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 저는 정말 이 목회 40년 하고 은퇴한 목사로서 후배들에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의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이 볼 때는 거룩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해요. 이 거룩이라는 카도시, 이 단어는 준비라는 말이에요. 준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얼마만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대충 이렇게 남의 것 보고 편집하고 이렇게 나가면요, 성령이 하십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붙잡고 해석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정성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별 말이 안 했지만은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바쁘고 피곤해서 그냥 대충 이제 나가면 본인이 벌써 기쁨이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른다는 말이에요. 자른다. 카도시라는 말은 우리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우는 건 잘라버려요. 취미도 좋아요. 취미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취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잘라야 돼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시니어니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뭔 얘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거 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요. 자기가 볼 때는 아주 이게 덕스럽지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까지는 내가 뭘 못한다고 괜히 그 말했다가 젊은 목사들한테 완전히 쫓겨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 평신도가 볼 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안 되는 거 이러면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35년 개척하고 지내면서 이 뭐 운동 가도록 회원권 주고 뭐 할 때 일체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 흑인가에서 그 생명을 위협쓰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섬기고 그들의 11조로 살아가는데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지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지금 만난 사람들이 목사님 살이 많이 빠졌다 하면서 더 젊어 보인다고 그래요. 저 지금 한 20파운드 빠졌어요. 어떤 분은 아픈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목회할 때는 사실 솔직히 나를 위해서 먹은 게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서 먹었어요. 정성껏 차려주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막 먹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내가 먹으니까 음식 조절하니까 그냥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자를 건 자르고, 또 결단이라는 거, 이 결단이 필요해요. 저는 그 교회협의회, 필라델피아 교회협의회에서 원파련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참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새긴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오고서 자기를 도와준 일선에 있는 사단장들을 전부 초청했대요. 그리고 거기서 청와대에 들어온 것을 축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 온 장군들에게 전부 이 술잔을 하나씩 술을 다루는데, 홍 장군이 봤을 때 각하 콜라를 주세요. 이 사람은 콜라가 뭐야? 다시 술을 잔 각하 제발 콜라 주세요. 그 박정희가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있으니까 세 번째 주는 건데 안 받았어요. 그 왜 그러냐 물으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2년 전에 집사 임명을 받을 때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각하 콜라를 주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봤대요. 마지막도 박정희가 4번째 줄래다 거절하니까 술을 얼굴에 붓대요. 그리고 들어가고 완전히 파티가 다 끝나서 이런 사람들.
끝나고 나더니 그 다른 장군들이 말, 이 사람아 집사야, 서리 집사가 뭐 그래, 난 장로다, 난 안수 집사다. 아 우리도 다 그냥 마시고 회개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바꾸서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넌 별 떨어졌다. 아 정말 여러분 분에서 별 따기가 하늘의 별 따는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가서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아내가 여보 오늘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별일 없었어. 아니야 당신 보니까 이상해.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요. 아 잘했어요. 잘했어. 군복 벗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그러면서 막 아내가 격려를 해주더래요. 여기 아내 되신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남편에게 좀 격려가 필요해요. 목사님 사모님들은요 남편에게 좀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이 신장과 격려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혈압도 낮춘대요. 그러니까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설교 듣고 내가 사모가 은혜 받았다고 하여튼 할 말이 많지만 어디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 홍장군이 결국은 이제는 마음 정리하고 아내의 그 격려 때문에 참 마음이 놓였답니다. 2주간 후에 다시 청와대에 부르더래요. 박정희가. 그럴 때 아내가 갈 때 여보 마지막이야. 당신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는 게 마지막 얼굴이니까 전도하고 와. 예수 믿으라고 와.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부르더니 그때는 우리가 상식으로 이미 다 뛰는 거래요. 그 파티를 다 마쳤으니까. 박정희가 하는 말이 그 나머진 그 장군들 그놈들은 전부 가짜야. 당신만이 진짜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어. 그러면서 별을 하나 더 달아주더래요. 별 2개가 별 3개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야 정말 나는 목사로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뭐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남들이 다 가도 아닌 건 아니라 해야 돼요. 영생장로교가 주일을 야외에 안 갔습니다. 당회하고 싸웠습니다. 다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언했어요.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안 간다. 장로님이 시무장로님이 32명입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분 원로장로님까지 70명이 넘어요. 영생장로교. 싸우면서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영생장로교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뭐예요? 너무 사람 생각하지 말아요. 너무 교인들 위주로 하지 말아요.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간다고 외쳐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그 다음 주일로 안 나오더라고 교인이 하나가. 왜? 다른 목사는 자살해도 천국 가는데 우리 목사님 왜 그러냐. 난 불쌍해서 내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설교 한 번 했다고 떠나는 게 너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고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은데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전해야 돼요. 아론이 이마에다가 띠를 띄었어요. 여러분 운동권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지 할 때 이마에 띠를 띄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표를 여기다 줬잖아요. 아론은 이마에 띠를 띄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성결. 우리 목회자들은요 이 성결 거룩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정말 죄뿐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나가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이 교인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 착하고 좋은데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이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이렇게 회파될 정도로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을 입혔는데요. 제사장의 옷이 있어요. 속옷 입고 예복 흉배 띠머리관. 제가 이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어서 레위기 강의할 때 에봇이랑 다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그 조언을 받고 랑카스타에 한 10번 이상
태어나서 성막에 가서 참고해서 그 옷을 입고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군인이다, 서방소다, 혹은 뭐 이렇게 사람의 신분이 옷이 있잖아요. 옷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제사장들은 먼저 씻었고 그 다음에 예복을 입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 14절 보니까 유대인 잔치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나가라고 그랬어요. 이 예복은 뭐냐?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니까 구원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어떻게 남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목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데 많아요. 많다고요. 제가 부흥의 에드먼트에 오래전에 갔는데 1년 내내 가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더래요. 이 여집사가 마음 딱 먹고 아주 결심하고 독대를 할 때 식당에서 목사님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철부지가 질문하는 거로 생각하고 목사님 이해해달라면서 정말 1년, 2년, 몇 년 동안 마음에 품는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은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죽으면 그만이지 뭘 믿어 그러더래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갈등을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여길 떠나야 되겠다. 남편에게 요구하니까 남편은 교회를 다 같은 교회다. 나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제일 싫다. 응? 그러려면 너도 가지 말고 나도 안 나간다. 1년에 몇 번 나오는 남편. 여집사가 나한테 울어요.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목사님 밑에 있어야 돼요. 떠나자니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눈물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돼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신앙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총회신하고 나갈 때 목사 이전에 한 인간이 되라고 그랬어요. 인간도 안 된 사람이 목사 된 사람 많아요. 보세요. 지금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어지러운 거 아니? 인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목사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목사는 정직해야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모습에서 목사의 냄새가 나야 돼요.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작은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보니까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입고 있듯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옷을 입고 의의 옷,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위임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제사장의 사역인데 목회자의 사역입니다. 8장 14절에서 36절 보니까 이 제사장 되기 전에 세 가지 제사를 드렸어요. 위임받기 전에. 첫째는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8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제사장이 먼저 자신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에레미야 7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 저 성전 문 앞에 서서 내게 예배하러 들어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오.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들어오라. 그래야 내가 내 예배를 받겠다. 1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야 너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은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대표로 기도해야 될 사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돼야 할 목회자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속죄제.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범죄를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목회자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신앙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 랑카스터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실물을 보는데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이 먼저 손을 씻고서 들어가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고 먼저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18절에서 21절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회는요, 하려면 한없이 많아요. 안 하려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제가 강도사 고시를 폐쇄하고 수도노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덕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강도사, 당신은 하루에 8시간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나? 뭐 24시간 일한다 거짓말하지 말고 최소한 공무원이 8시간 일하는 거는 해야 되잖아.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앞에서 8시간만 일하면 반드시 당신 목회를 축복할 거야. 약속하겠나?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키라. 어떻게 주의 종이 세상 하는 사람보다도 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8시간을 지켰더니 그 목사님 말씀대로 제 목회를 축복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일하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8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죠. 교회를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가 배웠을 때 박인선 박사라든가 이런 참 다 소천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할 때 목사가 먼저다. 이렇게 배웠어요. 요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출신으로 이 한국 사람의 목회자는 제가 제일 성공했다 해서 초청받고 미국 목사님 6분하고 저하고 7명이 한 400명 학생들 앞에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학생 하나가 물어요. 이 프라이어리티에 대해서 목사가 먼저입니까?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6명 모든 목사님은 아버지가 먼저다. 나는 목사가 먼저다. 그러니까 학생이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할 거냐? 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목사가 마음에 결정해야 될 것이 뭐가 먼저냐? 그래서 정말 이 목사가 먼저라는 거. 저는 우리 아이들 졸업식에 신방 오라 할 때는 졸업식을 포기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그 사람들 많지 않은 데서 4,000명이 넘는 교인이 제적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 때부터 5분 전 5분을 늘 강조했어요.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오는 교인보다 5분 전에 먼저 왔어요. 눈이 막 오고 그래도 다 간 후에 5분 후에 떠났어요. 여러분, 내가 참 문 열고 기다리고 성도들 맞이하는 것과 성도들이 다 온 후에 그대로 가는 것, 그거 좋잖아요. 제가 74년 소록도 집회 가서 그걸 배웠어요.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제가 강사로 갔는데 10분 전에 나가니까 벌써 다 와 있어요. 다 기도로 준비하고. 너무 강사가 부끄럽더라고.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30분 전에 나갑시다. 목사가 먼저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거 안 됐습니다. 30분 전에 나니까 다 나와 있어 벌써. 그래서 40분 전에 나가자니까 다 나와 있어. 할 수 없이 제가 먼저 못 갔습니다. 거기서 내가 느낀 게 목사는 5분 전 5분 제일 먼저 오는 교인보다 먼저 와야 돼. 그리고 다 보내놓고 교회를 떠나야 돼. 정말 이 눈이 막 와가지고 다 보내고 가니까 눈이 그 당시에 허벅지까지 온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남의 도움도 못 받으니까 차가 다 왔으니까 이 교회에서 자자 뭐처럼 애들하고 자리를 폈는데 큰 추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추럭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 뭐 여러분 잘 아는 눈이 많이 오면 꼼짝 못해요. 자꾸 그냥 교회로 가라고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 혼자 무서워서 이웃에 있는 집사와 같이 교회로 오니까 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도 은혜 받았고 저도 은혜 받았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그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번제는 죽어야 돼요. 제사장의 위임을 하기 전에 먼저 번제물을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자세한 건 여러분 책을 보면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것처럼 교회는요 화목이 중요해요. 영생장로교 어떻게 부흥해 됐냐? 비결을 묻는 화목을 위해서 힘썼어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35년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다수가결한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일은요 소수를 무시하면서 다수가결가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소수를 무시한 그 소수들끼리는 규합을 해서 목사에 배쳐가는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에서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하자.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사람을 또 대합니다. 장로님 왜 이렇게 반대했습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다 첫 번째 날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래요. 다 알잖아요. 특히 이민교회는요 이 장로님들이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 의견 내고 이게 안 통과되면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러지 마시라. 필라델피아 유명한 장로님들은 다 모였거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저와 관계에서 마음 상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 부임자를 선정할 때 당회를 모아놓고 6개월 전에 난 이 사람을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아놨는데 한 사람이 반대해요. 목사님, 그분은 중간에 우리 교회 섬기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목사님이 이제까지 한 사람이라도 반대했으면 안 했지 않았습니까? 제가 상당히 갈등을 갖죠. 31명은 다 찬성인데 한 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갈등을 빚었어요. 야, 이거 막판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으로 검증된 사람이고 다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나. 많이 갈등을 느꼈는데 지금 후임자로 했던 백운용 목사는 제가 안수하고 주례하고 26년 파송에서 지원했던 분인데 이분이 선교지에서 만났는데 목사님 나 이제 목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고 진작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르지만 나는 한 사람을 정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는지 모르겠다. 한 사람이 반대해서 제가 걷어들여서 좋다. 그럼 내가 안 하겠다. 대신 이 백운용 목사를 하겠다. 그래서 만장일치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화목입니다. 아멘입니까? 화목이 중요해요. 화목 깨면서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화목을 하는데요. 그 제단의 피를 귓뿌리에 발랐어요. 제사장의 귓뿌리. 뭐예요? 목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도 듣고 말씀도 잘 듣고요. 목회자들이요. 남의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지금도 안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니면서 메모를 해야 되고 저는요. 시간 있을 때마다 듣고 하여튼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이 저에 다녀가면서 하여튼 설교 테이프랑 테이프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분
두 번이나 부흥했는데 가보니까 그냥 테이프가 꽉 찼어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교자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들어요. 여러분 좀 다 듣고, 우리 이민 목회자는요, 가서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좋아요. 한국 목회는 가서 말을 해주지만 여기서는 들어야 돼요. 좀 제대로 안 되고 좀 상식에 벗어났지만 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들어주면 좋아요. 뭐 그거 아니고 그럼 벌써 상처가 가도 그냥 잘 들어줘야 돼요. 나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지막 하고 있는 일이, 제가 여러분들 식사를 사주면서까지라도 제 목회 철학을 강의하고 싶은데 정말 잘 들으세요. 신방 가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서 하목제로 행동이에요. 순종. 우리가 정말 행동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제사장에. 목회자는요, 조심해야 돼요.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걸어다니면 안 돼요. 그냥 저가 합동측인데요. 합동측 여러분 잘 알잖아요. 총회장 된 사람 있는 사람들이 노래방을 왜 가요? 노래방 갔다가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고 교회에서 한편 해고 말이에요. 야, 혹시나 여러분 후배든지 누가 그 노래방 가거나 그러면요, 가지 말라 그러세요. 우리 목회자는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어요. 갈 곳이 있고 안 갈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한국교회 가서 부흥회하는데 저를 운전하는 부목사가, 목사님 포도주 좀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아, 포도주를 왜 마셔? 돌아가신 분 얘기하면 미안해요. 옥하는 목사도 포도주 마신다고 그 책에도 그렇게 했다. 이 사람아, 옥하는 목사가 당신의 하나님이야. 당신의 신앙 당신이 지키라. 요즘 무분별하게요, 자꾸 그냥 어떤 사람 모델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목회 철학. 바울이 다 거기 교회 성장의 비결 다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왜 성경에서 안 찾고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뭐 두 날개, 세 날개. 날개가 뭐 필요해요? 말씀 있는데. 보세요. 두 날개, 세 날개 하는 사람 교회들 가서 보세요. 다 문제가 다 버린 거예요. 그죠? 목회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 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방문하신 목사님이 늦어지 이 아들한테 카지노 좀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내를 해주면서 들어갔다 오시라고. 난 해변가에 있었어요. 혹시라도 필라델피아 오래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고 이용걸 목사 카지노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뭐 어떻게 소문내겠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사장 이 역할인데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9장 1절에 보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마지막 때 사람들은요, 귀가 가려워서 자꾸 귀에 좋은 것만 찾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그 좋아하는 것, 특히 그 목사님들이 뭐 연속곡 얘기, 예화를 연속곡에서 찾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거 한번 듣고 나면요, 목사가 연속곡만 보는 줄 알아요. 그 세상적인 거. 박윤선 박사님한테 제가 성경 강의를 배웠는데요, 박윤선 박사는 절대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해도 감동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만은 그 박윤선 박사님은요, 넥타이 매는 것까지도 그냥 하나만 매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매면 교인들이 넥타이 보느라고 설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맞아요. 이렇게 보면 한국서 오신 목사님들이 번쩍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이 조명하면요, 이게 번쩍번쩍 비치기 때문에 나도 그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충영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넥타이를 바꿔달라고 해요. 거긴 누가 와도 똑같은 하얀 넥타이를 매요. 그러니까 일단 성도들이 넥타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빼앗기지 않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냥 그런데 하여튼 참고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가 자꾸 성도들의 그 관심을 가지고 세상 얘기에 집중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면 9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축복해 주는데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요. 우리 정말 저도 목회하면서 떠나는 사람 많았죠. 떠날 때요 이분들이 뭐 자기들끼리 관계가 불편해서 떠나면서 항상 목사를 걸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고요 어떤 분은 뭐 마음 상하고 저도 마음 상하죠. 그렇지만 제가 일단 부목사한테 보내요. 자 그분에 가서 한번 의도를 파악하고 와라. 진짜 떠날 거냐 아니면 그냥 시험에 들어서 할 거냐. 갔다 오더니 목사님 이분은 진짜 떠나기로 마음 잡는 겁니다. 그래 알았다. 제가 가요. 마지막 가서는 구차하게 뭐 얘기 안 해요. 붙잡는 얘기 안 해요. 집사님 고마웠습니다. 그간의 이 부족한 목사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힘내주고 도와줘서 고맙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놀래요. 아 이건 목사가 와서 막 붙잡고 말이야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가라면서 축복해줘요. 이건 가서는 축복해줘야 되잖아.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돌아올 효과가 있어요. 축복해주면 돌아오는 문을 열어요. 이건 정말 아무나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만 아세요. 예, 목회도 경쟁이 있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만 아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돌아올 때는요 자기 혼자 안 돌아와요. 꼭 데리고 와요. 이것도 참 여러분만 아세요. 그리고 가서는 내 욕을 안 해요. 축복해 줬으니까 이거 두 개 꼭 해줘요. 우리 목사는요 축복만 해줘야 돼요. 축복권이 있지 저주할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 집에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그 복이 저들이 받지 못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목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축복만 해줬기 때문에. 저들이 받지 못하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섯 번째 목회자의 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10장에 보니까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죠. 그 죽임을 당하는데 1절 2절 보니까 다른 불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붙여줬고 레위기 9장에 보니까 그 번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성막 안에 향단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은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전해야지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어요. 여기 10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면서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이렇게 다른 영광을 탐했다.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게 뭐냐?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사람들의 의식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만나 기적으로 일으킬 때 사람들이 다 쳐다볼 때 나 쳐다보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를 바울이 일으켜 세울 때 신이 내려왔다면서 막 신치고 갈 때 나한테 하지 마라. 사도행전 14장 8절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몇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 여러분 설교할 때요 다른 설교할 거 없어요. 전통적으로 성경 말씀만 하면 돼요. 자꾸 사람들에게 의식해서 새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영광을 탐해서는 안 돼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승리할 때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달라 할 때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기드온이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8절에서 9절 보니까 나답과 아비의 범죄가 술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자극에 의해서 섬기면 안 돼요. 특히 목사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는요, 같이 이렇게 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큰 교회 맡았어요. 근데 요즘 한국에 가보신 분 알지만은 이 경찰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차를 세워서 알코올 측정을 해요. 근데 이분이 알코올 측정에 걸렸어요. 경찰한테. 그러면 경찰한테 걸렸으면 그냥 깨끗이 다 뛰라고 하면 돼요. 저는 한 몇 번 뛰었는데요. 한 번도 구걸하지 않았어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으면서 뉴욕에 왔다 플러싱에 왔다가요. 라이턴을 했어요. 버스도 라이턴 하길래 나도 라이턴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스만 라이턴 하지 나는 못하게 돼 있어요. 승용차는. 그런데 폴리스가 뛰더라고. 그래 뛰라. 난 필라델피아 사람이라 못 봤다 그래도 뛰더라고. 부차게 그냥 뛰라 그러고 나중에 편지를 씁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폴리스한테 뭐 내가 뭐 어떻게 하나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 성찬 예식 남은 포도주를 먹는 바람에 그랬다고 그러고 말해 이렇게 붙잡게 하는데 이 친구가 자꾸 해서 얼굴을 켰어요. 사정하느라고. 그런데 이 폴리스에 이 관계되는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했어. 그 결혼식에 참석했더니 내가 직접 티켓을 띈 술 먹은 사람이 그날 주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저 사람 내가 술 취해서 알코올 중독을 해서 이 티켓 띄었는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를 사표냈어요. 절대 술 마시면 안 돼요. 요즘 한국 교회는요 몰래 술 마시는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탄자니아 선교 갔습니다. 르완다도 갔는데 식당이 르완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식당에 우리 선교팀이 앉아있는데 저쪽 한 팀이 앉아서 뭐 얘기를 해. 뭐 선교 어쩌고 뭐 목사 어쩌고 뭐 하여튼 저분들 선교팀인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다를 하는데 뭘 오다는 거니? 소주를 오다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베델에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 지역적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니까 소주 마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술에 취하는 행동은 노아처럼 부끄러우면 지금 한국 교회가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 보고 10장 12절에 13절 보니까 목회자의 몫이 나오는데요. 양식을 어떻게 주느냐? 6장 15절에서 16절, 10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루 한 군만 자기가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 몫으로 가족으로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가슴, 소 한 마리,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 몫이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앞가슴과 두 짝, 갈비짝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음식이다. 아주 풍족한 거예요. 풍족한 거. 제가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좀 자랐는데 농번기에는요 소를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농부가 빌려와요. 빌려오고 그 소가 열심히 일하면요 콩도 줘요. 콩 고맙다고. 근데 일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꾸 곡식만 뜯어먹으면 마음을 씌워요. 주의 종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책임 안 지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난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봐요. 하나님이 책임져.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받은데 제사장이 이렇게 몫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다. 여러분 우리가 사례금을 받아도요 그 사례금은 11조로 받은 거예요. 사례금 1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랬어야 돼요. 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극장 구경 안 갔습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어렵게 생명을 내놓고 영생장로회 35년 동안 7명 정도가 총이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11조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가족하고 영화 구경을 가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오늘은 꼭 한번 영화 구경을 가면 좋겠다고 해서 아들아 나는 영화 구경 가면 머리가 아프다. 그러니까 아들이 알아있는 집이거든. 아빠 이거는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랑 같이 가서 봐야 가족이 보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참 갈까 말까 하다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저 목사는 애들하고 같이 와서 영화나 본다. 이게 독서롭지 않죠. 그래서 아들아 나는 머리가 아파서 영화 보면 골치가 아프다. 너만 가라. 그 한마디 요구에 제가 거절했더니 다시는 요구 안 했어요. 제가 그 참 마음이 상해요. 아침 새벽기도 나와서 밤늦게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세 자녀 중에 아들 하나가 목사가 되고 막내딸이 사모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도 바르게 써야 되고 6장에 보니까 영원한 소득이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중에서 레위기 책을 안 받으신 분은 가실 때 레위기 책을 하나 보시고 제가 스페니쉬로 번역한 것도 있는데 혹시 스페인어로 필요한 사람들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스페인어 속하는 사람들은 가서 그 레위기 강의해 주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것이 귀한 주의 종들 앞에서 참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간증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이가 부족하고 표현이 부족해서 다 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 종의 마음을 아시오매 주의 종들이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며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회를 축복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 오셔서 과거에도 이 교회의 주관으로 이렇게 큰 집회가 은혜롭게 됐는데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